오늘 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영화입니다마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유명한 배우인 로버트 레드포드였는데 35회 아카데미상의 촬영상을 받기도 한 영화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로도 유명한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맥클레인 목사님과 기질이 다른 두 형제 노만과 폴의 우애와 비극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몬타나주의 강가를 배경으로 노년이 된 맥클레인 목사님이 혼자 강가에서 예술적인 플라잉 낚시를 하면서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두 형제는 형 노만은 차분한 성격의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고 또 동생 폴, 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배우가 열연한 이 동생의 역할은 자유분방한 성격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두 형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애가 깊으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형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동부의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고 동생은 고향과 플라잉 낚시를 좋아해서 고향에서 대학을 다녔고 지방신문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엉킬 듯 하면서도 엉키지 않고 날아가는 낚싯줄의 모습이 정말 예술입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낚시하러 갔습니다. 동생 폴의 완벽한 낚시 솜씨에 아버지와 형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길게 뻗어나간 낚싯줄에 큰 물고기가 걸려들었는데 폴은 차츰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흐르는 강물 따라 팽팽한 낚싯줄을 잡은 채 함께 흘러갑니다. 물속에서 솟았다가 푹 잠겼다가를 계속하면서 강물이 흐르는 모습 그대로 함께 흘러가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중심을 잡고 단번에 큰 물고기를 힘차게 끌어올려 잡는 모습은 이 영화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반기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회고록의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분은 없겠지만 이 영화 속의 두 형제는 한 형제로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의 형제들을 보아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형제 자매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는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형제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이고 또 한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세 그룹으로 4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2그룹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입니다. 3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를 빼놓고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보게 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서로의 삶이 완전히 판이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부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는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베드로, 시몬은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14절에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16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요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아까는 요한인데 여기는 요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유명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도 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권위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장 연장자이기도 했고 유일한 기혼자인 것 같고, 성격이 급해서 누구보다도 행동이 앞섰던 것도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몰라서 질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도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도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은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을 때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는 예수님에게 대답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미나이다. 자기한테 질문한 것도 아닌데 나서서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재빠른 행동과 말은 다른 제자들에게 모범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의 일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갑니다. 24절에 보면은 풍랑을 만나 제자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 오라라고 29절에서 답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컵에 찔리자 그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하지만 3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마태복음 16장 아까도 보았지만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3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16절에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제 그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이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여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개역성경에는 힐난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무랐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 마십시오.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23절에서 충격적인 책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단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33절에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4절에서 아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대표라서 대표적으로 욕을 먹은 것이지 다른 제자들은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호수 위를 걷다가 빠져서 욕을 먹었지만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만두고 예수님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겁에 질려 눈도 못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른 데로 도망쳐 버렸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나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베드로는 대표로 일하고 대표로 말하고 대표로 욕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장을 합니다.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별 희한한 환상도 다 있네 하면서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베드로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시야가 바뀝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구정도 듣고 책망도 받았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수제자에 속하게 되었고,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마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나는 또다시 십자가를 질 거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대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로마로 가시는데 자기는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는 걸 깨닫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못 박힐 가치가 없는 몸이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많은 명화들이 거꾸로 세워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보았습니다마는 그 형제 안드레는 어떠했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가 늘 드러나는 인물, 적극적인 인물이었다고 한다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은 늘 감추어져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안드레를 종종 프로토크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제일 먼저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사도행전 15장 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후에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드레와 관련되는 일은 공관복음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안드레라는 이름만 등장할 뿐입니다. 사실 안드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 그룹 가운데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동생이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서열이 중요한데 두 번째로 거명이 됩니다. 안드레가 네 번째로 거명된 책은 마가복음 3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은 네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명단의 순서는 거의 서열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인데 네 번째 사위로 불린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로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베드로의 형제다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복음서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30년쯤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서신서가 먼저 기록됐고 그 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사도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씩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들려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드레를 소개할 때에 베드로를 먼저 거론하고 그 후에 그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이건 복음서가 기록될 때 예수님 죽은 이후 30년쯤 지났을 때에는 베드로는 유명한 인사로 잘 알려졌지만은 안드레는 누구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가셨지만은 안드레는 제되었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일리야와 대화를 나누실 때에도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데리고 왔는데 역시 안드레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안드레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다든지 불을 냈다든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시기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 만족할 줄 아는 정말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공관복음 아닌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에 관한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할 때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최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성경에는 그가 전한 설교도 없고 행한 기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행했던 형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신앙의 우인들이 있지만은 그들 뒤에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이런 역할을 할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언제 이름이 등장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애들은 가라 하며 쫓아냈던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리고 어린 소년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드레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요, 그때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인데 예수님 말씀이 심오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무슨 선생으로 모시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가는데요, 빌립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요.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안드레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된 셈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고가 열린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면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서에 의하면은 안드레는 나중에 흑해와 카스피의 북방에 있었던 나라인 스키타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의 아가야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에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인데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신 십자가 같은 십자가에 감히 매달릴 수 없다고, 다른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십자가가 바로 X자 십자가,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형제도 이렇게 다는데 우리 모두는 얼마나 다른 존재들이겠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모습, 부부도 형제도 자매도 다른데 우리 모두는 얼마나 다른 존재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부름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안드레처럼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각양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우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빨주, 노초, 파란보, MBTI의 그 성격 나눔만 봐도 16개 최소한. 그러나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모두 다 다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보수도 보수 나름대로 다르고 진보도 진보 나름대로 다르고 내성적인 사람도 내성적인 대로 다 다르고 적극적인 사람도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누가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실수한 것이 있을 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천부에 의지할 것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중요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이런 분도 좋아하고 저런 분도 좋아하고 우리 교회 신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냐 그럽니다.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결교회는 18세기 영국의 개혁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의 그 신학을 이어받은 교회는 루터교회나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의 신학은 200년 뒤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18세기의 신학입니다. 200년이나 발전된 신학의 전통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존 웨슬리의 신학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창의적인 종합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신테시스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문에 얽매여서 바리새인처럼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쫀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존 웨슬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신테시스라고 하는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개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현장의 신학이요 목회의 신학인 것입니다. 법 조문의 얽매여 있는 존 칼뱅의 신학이 아니에요. 존 웨슬리의 신학은 살아있는 신학이 현장의 신학이고 성경의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다르다.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탄핵 이후에 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저는 이것도 아닌 얘기 같고 저것도 아닌 얘기 같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어느 성도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이 그러한데, 성경의 정신이 그러한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조화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지, 용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대화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역할은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열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대답할 수가 있겠는지, 누가 더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누가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는지, 누가 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조화 있게 살아갔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흐르는 강물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